오늘 말씀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병거는 기동력이 뛰어나고 화살이나 창을 던져도 뚫질 못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크게 학대를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거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크게 학대를 당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시죠. 이게 첫 번째 사사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죠.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우상 섬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죠.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넘겨주고 부르짖을 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워서 백성을 구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또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옛사람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고난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어서의 고난의 대부분 70-80%는 그릇된 결과의 선택이 현재를 만들 때가 많죠. 이것을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꼼꼼히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어디서부터 무엇이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들, 반복되는 패턴들,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들, 나쁜 습관, 부정적인 태도, 그릇된 말, 또 계속해서 가난과 질병을 만드는 나의 습관과 방식이 있다면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죠. 나의 일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문장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되죠.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의 언니가 유방암 말기가 되어서 전이가 되는 것을 보고 병원에서 다 자매들을 오라고 하더니 정기적으로 암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부모들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모양을 보니까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죠. 즉 아직 유전자 검사는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는 것은 알지만 유전자의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만들게 하는 환경이나
습관이 있으면 최대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들도 건강한 것 먹고, 운동하는 것도 이제 좀 몸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그런 걸 안 했다면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끊고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의 건강도 그렇지만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차원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이 교만,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불순종,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받으니까 동생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살인자는 그에 있는 후손인 라멕이죠. 그 후손들이 다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결국 쌓는 탑이 바벨탑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이제 바벨탑을 막 쌓죠. 그래서 언어가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즉 죄는 가인의 혈통을 타고 끊임없이 인류에게 계속 되어갔죠. 근데 이런 죄에 있어서 있는 혈통에 누가 마침표를 찍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받으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안에서 사는 자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자는.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되는 패턴을 끊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아무리 권면하고 설득해도 그 부분이 막무가내로 이혼한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머리를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해주시면 우리는 순종하지만 내가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물론 헤어짐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반복되는 것의 패턴들, 습관에 마침표를 딱 찍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축복과 자유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축복 안에서 살아야죠. 그러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계속 옛날에 있는 그 일처럼 계속 옛습관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고집, 옛날에는 욕심, 옛날에 살던 미움, 옛날에 좀만 틀어지면 내 것을 주장했던 모든 옛습관 그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자꾸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삶에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인을 찾으셨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마침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나, 내 고집만 세우진 않나, 때로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입장들을 돌아보지 않는 내가 있지 않나,
우리는 나의 말에 있어서의 습관, 나에 있어서에는 매일마다 있어서 있는 모든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우리는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습관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심, 절망, 중독, 나쁜 습관, 패배의식, 염려, 두려움,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원수님이 패배했죠. 우리는 극복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오늘 사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있어서의 습관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참 특별합니다. 드보라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낮았죠. 차별도 그런 차별이 없었죠.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입니다. 이제 막 청동기 문화가 있고 그럴 때 남성들에 있어서 사냥을 하는 남성들에 있어서 그리고 다스리는 국가를 있는 남성들의 힘에 비해 여성들의 위치는 굉장히 미미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여선지자 드보라를 오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오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가기는 합니다. 싸우진 않죠. 적장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장군으로 세우죠. 함께 6절과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드보라가 더 이상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참여는 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적장을 죽였습니까? 죽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남성 사사들처럼 직접 적장을 죽인 적도 없고 혁혁한 공을 세우지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연약한 여인, 그를 주님은 사사라고 부르십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군과 싸우죠. 근데 여기서도 바락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함께 우리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바락이 한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철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 갑자기 칼날로 혼란하게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겁나는 일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치고, 아마 내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쿠데타가 있었던지. 근데 바락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승리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오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온 군대가 혼란에 빠지니 군대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락이 한 것은 도망가는 군대 추격해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씩 그냥 주워 담는 거죠. 그냥 자신의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일 공이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가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야엘이 평소에는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를 불러다가 쉬도록,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우유를 주어서, 좀 따끈한 우유를 주어서 좀 목도 축이게 하고, 전쟁에서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왔으니까 이불을 살짝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따뜻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드르렁 하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때 그냥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에 콱 와서, 어휴, 이게 뭐 괴기 영화도 아니고 이거 뭐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어이구,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자놀이에 그게 뚫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야엘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지만 이 학대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대한 부르심을 갖고 그날에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방망이와 이 말뚝을 가지고 군대 장관을 그대로 하늘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여인이 두 명이나 나오죠. 연약한 여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깨웠고, 남성들을 깨웠고, 연약한 여인 가정주부의 몸으로 이 야엘은 적의 장수를 정말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그 모든 학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 큰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얻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누구입니까? 연약한 여인 두 명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왜 이렇게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식사를 잘못하셨나? 예.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알 수가 있나? 예, 또. 다 식사는 잘 하셨죠? 연약한 여자분들이 성경에 나와서 이런 적장을 죽였다는데 얼마나 신이 나요. 예. 나만 신나나? 예.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주님, 너무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좋던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지혜 있고 부끄러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리고 야헬 모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군의 역할, 그리고 정말로 떨리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군대 장관을 이 민족의 학대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용기. 야엘은 두고두고 얼마나 그 마을의 자랑이 되었겠습니까? 저 여인이 군대 장관 시스라 죽여서 우리 20년 동안에 있는 학대가 완전히 없어졌어. 야엘 최고야. 예? 보세요, 우리 웃으며 간증하는 성도. 예, 얼마나 웃음이 가득한 마을이 됐겠습니까? 저 사람 내가 그때 얼마나 떨렸는 줄 알아? 내가 이 시스라 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자라 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게 간증이 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 힘으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데 쓰는 교만한 군대장과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약한 사람에게 부끄럽게 장수가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죠. 오늘 이 모든 사사 드보라 바락 야엘은 원팀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죠. 함께 누구라도 공을 돌리지 않고 서로 같이 역할을 하면서 겸손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갔습니다. 또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구금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평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정치 권력에 대해 함부로 사용하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헌정사상 현직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이 되었죠.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오는 그 일을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뭐든지 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시는 많은 봉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웃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시면 거기서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항상 겸손하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사단은 매번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가진 힘, 이것이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내 힘을 극대화시키라고 얘기하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힘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엘의 이 말씀은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오늘 야엘, 이 연약한 여인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사사들과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교만의 근원인 사단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시고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겸손하게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이 말뚝과 희생과 사랑이라는 이 방망이를 가지고 인류의 적인 교만 덩어리인 이 사단의 머리를 그대로 부수시죠. 그래서 원래의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사단은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됐죠. 오늘 야엘의 이 시스라를 죽인 모습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겸손하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사람에 있는 마침표를 찍으세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주님 이미 우리 안에서 다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연약한 여인 야엘의 손으로 가장 교만한 시스라가 죽었듯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뱀의 머리가 부서지듯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여성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